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주제를 이제 오리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오리지널 하잖아요. 이제 어근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기원이라는 말이 있겠죠. 기원, 에센스라 해서 근본, 뭐 근원,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단어가 우리가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코스모스라는 시작을 이제 마치 주제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코스모스 하니까 한국에 나오는 동화에 나오는 뭐 동화 가사에 나오는 뭐 꽃 같은 이름 같지 않아요? 코스모스. 그 꽃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그 본 뜻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 뜻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커먼 센스 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20대 정도 되면 그 정도 질문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 질문 해보셨어요? 나는 어디서 왔지? 성은 어디서 왔는지 질문해봤어 너? 안 해봤죠. 네. 20세가 아직 안 됐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20세가 넘어갔는데도 아직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지 않은 분들은요, 여러분 한번 도전을 드려요. 극히 정상은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왔지?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응애 태내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경험했냐고요? 몰라요, 우리? 그 질문도 있고요. 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생각해 보시나요?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생겼어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또 하나, 인류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고요? 인류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저는 분리를 합니다. 인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겠지만 인류의 시작은 다시 시작된 노아 시대부터로 저는 분류해요. 맞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부터 해서 자녀를 시작해서 8명으로 새롭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인류의 시작인 거죠. 저는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는 거예요. 이 우주는 어디서 왔냐고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속으로. 아니, 지구도 이해 못하는데 무슨 우주요? 그건 내 영역이 절대 아니요. 그런가요? 저 우주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셔요? 아시는 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응? 스페이스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보통. 유니버스. 여러분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라는 뭐 영화에서 영화사 같은 경우도 이 단어에서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요 단어예요. 윤이라는 게 한 개란 뜻이고 verse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성경에 몇 장 몇 절 할 때 절수도 verse도 있지만 동사적인 뜻이 회전하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합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요 의미를 갖는 거예요. 회전하여 한 개로 된 것이라는 뜻에서 universe예요. 그래서 우주를 표시할 때 여러분 항상 동그란 거 아시죠? 광활하지만 표현할 때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동그랗고 하여튼 뭔가 다 동글동글해요. 하나로 만든 것들이죠. 같은 비슷한 의미에서 영어 단어에서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reverse란 말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달 동안 reversal, 그 역전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오게 되는데 reverse라는 단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요. re라는 말은 역으로라는 뜻이고 verse라는 건 회전하다, 돌다. 그걸 합성을 해보니까 뭐예요? 거꾸로 된 것, 거꾸로 된. 이제 그렇게 쓰면 reverse예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universe라는 단어를 그거보다 더 전에 썼던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코스모스. 뭐 모스크바에 있는 무슨 지역 이름 같은 느낌이 같이 드는데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질서, 정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코스모스만은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질서에 있었던 것을 질서로 만든 것이 코스모스. 그래서 학자들이 정리한 단어가 이렇습니다. 우주를 질서 있는 조화로운 시스템으로 보는 우주관. 그거에 입각해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사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코스모스예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코스모스, 무슨 말이에요? 질서, 정렬을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가 있다거나 혹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코스모스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코스모스의 기원에 대해서 다소 힌트를 줍니다. 그 힌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유일한 것 아닌가 싶어요. 다른 고대 문헌 중에 그렇게까지 말해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유일한 단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시죠? 아시나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특히 창세기는 하나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내레이터가 그냥 나레이션 한 거예요. 그냥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해석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 해석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코스모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질문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이겁니다. 코스모스가 시작되는데 이 코스모스 시작이 언제 되었는지를 한번 여러분, 이게 1번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시작되었냐 이거죠.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새기고 가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시지만 한 분이 바둑에 미친 듯이 바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있죠? 예. 바둑을 제가 듣기로는 밤마다 하신대요. 새벽에도 하시고. 여러분 바둑이라는 걸 여러분 좀 배워보셨죠? 어느 정도. 바둑을 조금이라도 좀 감을 아시는 분들 한번 표시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나? 예. 바둑 난 전혀 몰라요 하시는 분. 오, 의외네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바둑이 있으면 바둑이 되게 그 사각 안에 엄청난 다 줄이 쳐져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맨 처음에 두는 초석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두는 네 수를 둘 때 얻은 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서로 한 수씩 두면서 8수가 더 지게 될 텐데 그 수를 두면서 어느 정도 판이 딱 짜여져요. 고수는 거기서 탁탁탁 돌을 두는 게 틀려요. 하수들은 막 자기 거 좋은 데 막 둘라 그러는데, 그쵸, 맞죠? 고수들은 벌써 초석이 딱 결정이 나요. 그리고 나서 신의 한 수는 중간에 딱 결정이 나죠. 거기서 딱 방향이 틀어져 버리죠. 마치 오늘 성경에 있어서 바둑판을 비교하면 창세기, 특히 1장부터 11장까지가 초석이에요. 여기서 딱 잡혀지면 성경 전체가 눈이 띄어져요. 그래서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을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코스모스가 시작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성경은 태초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유식하게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이때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얼마나 인텔리전트한지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 또 하나가 있어요. 시작에서 뭐가 있죠? 끝이 있어야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는 한 단어는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적으로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제가 뭐 이렇게 저기 하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너무 썰렁하지 않겠어요? 네. 반응해 주시면. 여러분, 끝이란 단어도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in the beginning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인텔리전트하고 엘리트면 끝을 딱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끝도 있구나. 그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태초 시작하셨잖아요. 성경 마지막에는 끝이 있어요. 어떤 끝이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요. 그 얘기가 나와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에요.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태초에 시작되었죠. 그 태초에 시작된 인류가 마지막 끝나는 데가 저 때라고요.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 하나 언급되는 게 영원 세계로 다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한 세상이 전개되게 돼요. 그건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곳이에요. 지금 보실 필요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걸 보는 사람은 이단이야, 이제. 이단은 그걸 자꾸 막 얘기하는 거야, 이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추인 건 감추인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구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근데 안 열려요, 이게 쉽게. 맞죠? 잘 안 열려요. 제가 존경하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한국에 한동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었어요. 지금은 약간 좀 변질이 됐던데 거기에 김영길 총장님이 간증하실 때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과학도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도 철저하게 과학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자기 결혼하고서 와이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과정을 여차저차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돼서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구원을 알고 나니까 성경에 있던 기적들이 믿어지더래요. 믿어지니까 이분이 가장 고민은 이제 창세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일을 해셔서 희생하셔서 헌신하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건 믿겠어. 알겠어. 믿겠어. 근데 문제는 물리학자이고 과학자인 이들은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거에 대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안 믿어지는데 이분이 믿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창조도 하셨을 수 있겠다. 자기는 그러고 이해에 대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자. 그러고 나서 믿었대요. 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이제 창세기를 비롯해서 막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이 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본문 안에서도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성경 1장 1절을 말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시는 게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등장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때도 운행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그 성자 되시는 두 번째 유가 되시는 성자는 어디 계시죠? 질문하실 수 있어야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똑같다. 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보기 한번. 똑같다. 다르다. 자, 다르다고 하신 분 한 분 있는데 책임지셔야 돼요. 왜 다른지 뭐가? 말씀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용기 내서?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와, 박수요. 맞아요. 찝으신 건가요? 여러분, 시기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태초인 것 같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말씀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먼저 언급했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은 그 모든 구약의 기록들을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완성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을 얘기한 거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창조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창조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죠?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존재해야지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건 우리 인간 생각이고요. 하나님 세계는 동시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해석을 해야죠. 이제 하나님의 해석은 이제 가봐야지 어떻게 우리도 열려보니까. 그렇죠?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겠죠. 예.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그렇다고 뭐 다른 말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들이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결론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건.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하시면 우리가 천국 가서 반드시 천국 가서 보셔야 돼요. 예. 천국 가셔야 돼요. 그래야 확인이 가능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작이 태초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초에 하시는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짜임새가 없고 텅 빈 곳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2절에 보십시오. 어떤 거요? 영어로 formless. 이걸 한국말로 혼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짜임새가 없고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formless. 폼이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또 뭐가 없다고요? empty. 텅 비어 있어요. 그렇게 혼돈이 있고 공허한데 또 어떤 상태냐면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어버리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거를 학자들이 정리한 단어가 뭐냐면 카오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케오스 많이 들어보죠? 카오스, 혼동. 혼돈의 시대. 혼동의 시대라고 하나요? 무엇인가 존재는 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를 말할 때 카오스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일을 당하실 때 여러분 멘붕이 올 때 있죠? 완전히 그 카오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가 있긴 있는데 뭐 했는데 막막한 상황. 그게 카오스거든요. 텅 빈.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카오스라는 말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카오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거기에 보면 어두움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대요. 어두움이, 캄캄함이, 흑암이 바다를 덮고 있대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힌트를 드리는 거는 바다가 나온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 바다가 나오는 의미는 여러분 뜻이 있어요. 좋은 뜻은 아니에요. 어둠, 죽음을 얘기할 때 바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둠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21장 1절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에 가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바다가 없어져요. 근데 그 바다가 초기에는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바다 색깔이 어디서 결정되죠? 하늘이에요. 오늘 데이비님 콘디션 좋으시네요. 말하면 다 맞추시네. 평소 실력이. 하늘 색깔이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자체도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빛에서 뭔가 해줘야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브릿지로 한번
이 정도 오게 되면 사람이 좀 졸리거든요. 하나님 여기 재밌는 얘기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UFO를 믿으시나요? 난 UFO 있다. 있는 것 같다. 이건 여러분 결정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있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예. 아, 두 분. 예. 두 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니다. 없다. 여러분의 의사를 표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고하게. 없다. 그래도 없다가 대다수네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why라고 뭘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조에서 얘기할 때 창조를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릴 거예요. 아마 창조를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계속 하시는 중이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우주가 크니까 계속 지금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옛날 우리보다 더 앞선 문명에서 몇 억 년 전에 또 만든 하나님께 영원하시니까 그것서 누군가가 만들어져서 문명이 발전해서 타임머신을 만들어 갖고 뭐 움직이고 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성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한 번에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 우주 밖에 우리 인간 말고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UFO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볼 텐데 저의 논지는 동일하게 만들었으면 그들의 문명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비슷할 거 아니에요, 이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아서 빨리 문명에 앞서갔을까?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이제 잠깐 우리가 쉬어가는 코스로 한번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해요. 성경에서 볼 때. 저 우주 넓은 공간에 똑같은 생명체가 있을 거는 뻔해요. 하지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들도 문명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를 빨리 올 수 없어요.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디 한 군데서 오려면 몇 광년이 걸린대요. 빛의 속도로 광년이어서 엄청난 세월이 걸려야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존재는 하겠으나 아직 그들이 우리가 왕래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논지에서 저는 UFO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UFO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해봐야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의 여지는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전 여기서 오늘 질문을 드릴 때 코스모스를 시작하셨잖아요. 질서를 시작하셨잖아요. 저 카오스 상태에서 왜 하셨냔 말이죠. 왜 하셔야 되죠? 영원하신 분이 심심하시면 알아서 그 심심한 것도 풀을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은 왜 이거를 굳이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도전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카오스 상태 가운데서 물 위에 움직이시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오늘 거기는 성령,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기를 운행하고 계셔요. 그 얘기는 태초부터 존재하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일하셨어요. 운행하셨다는 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액트를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왜 하셨냔 말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를 우리가 이번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찾아볼 거예요. 하나씩 조각조각 찾아볼 거고 디테일하게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분해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찾아 먹자는 거죠. 그렇게 앞으로 펼쳐나갈 겁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연구한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저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을 그냥 말로 끝나면 얼마큼 기억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제 안에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비주얼하게 뭔가 좀 나타나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나와요. 이런 원리들이 그대로 창세기 이 첩조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우리의 삶과 여정 속에서 혼돈과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따금씩 이렇게 공허할 때 느낄 때 없어요? 허전한 거. 여러분, 여러분 정상인 게 있어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그런 게 없고 맨날, 저 미치지 않았어요. 맨날 웃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막할 때가 있고 눈앞이 캄캄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카오스가 밀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스모스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폼레스 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어떤 걸 주냐면 저런 상태인 거죠.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처럼 짜임새가 없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생물 하나 없는 텅 비어있던 상태예요. 저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첫 번째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폼을 주신 거예요. 폼을. 틀을 주시고 형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텅 비어있던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feel 해주세요. feel. 채워주는 거예요. 가득함으로 해주는 거죠. 전 여기서 종교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뭐 다름을 얘기하는 거고 그 깊이를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안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불교를 보게 되면 되게 존중해요. 저 스님들 되게 존중하고요. 종교적으로 제가 믿음이 틀린 거지 그들을 존중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크게 존중하는 건 뭐냐면 참선을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거. 전 되게 높이 평가해요. 여러분 아시죠? 스님들 딱 앉아서 딱 하고서 마음을 쫙 비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님들 마음을 비우니까 머리도 깨끗하신 것 같아요. 저도 자꾸 마음을 비우니까 머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이게 헷갈리긴 한데. 여러분, 마음을 비워요. 근데 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하고 아주 크게 다른 관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여러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셔요?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예요. 뭘 채울까요? 저렇게 일차로 저 마음을 비우고 옛날의 모든 것을 지워내죠. 없애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말씀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돼요. 그래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스님들이야 절에 가서 산에 가서 혼자서 돌을 닦으면 사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니까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는 특히 목사들은 결혼해서 뭔가 다 해봐야 되잖아요. 거기서 진짜 이루어지는 영성이 진짜 아닐까요? 혼자서 있는 동안은 자기 영성 뭐가 필요해요? 비교가 없고 거기에 무슨 관계심이 없는데 지킬 수 있겠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보세요. 이거 보면 제가 여기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여기 페리 선착장을 갔었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 선착장 앞에 딱 보이는 단어 하나, 딱 이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읽으실 줄 아시죠? 근데 저는 저기서 중간에 단어가 폼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폼과 함께 거기에 mention 하면서 딱 보면서 아, 맞다. 여러분,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려면요, 폼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고 나서 information이 있고 정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다 아셔야지 인포메이션을 뽑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거 시작을 알아야지 여러분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인포메이션을 성경을 보고서 찾아낼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 해결됐던 게 있습니다. 저 feel 채워주는데 저것이 우리 가운데
fulfill이 되니까 실행이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허한 것을 채워주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그려지시나요? 제가 존경하는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올해 103인가 4세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정정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김형석 한국에서 지식인 아주 유명한 중에 한 분입니다. 크리스찬이고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이런 말 하나 내더라고요. 과거 정주영 회장님하고 있을 때 그 담화를 나눴던 얘기인데 정주영 회장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야, 김샘, 그러니까 김 선생님의 약자죠. 김샘. 내가 이렇게 세계를 막 돌아다녀 봤는데 내가 보여지는 게 있어. 뭐지요? 그랬더니 불교를 믿는 나라는 가난하더래요. 그리고 유교를 믿는 나라는 잘 살더래요. 근데 세계를 움직이고 부자 진짜 한 데는 기독교 나라더라 이거예요. 그분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근데 기독교 신자였던 우리 김 교수님한테는 그런 말을 던진 거예요. 이분이 그걸 이제 회고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험을 받아서 그 채워진 것을 흘려보내거든요. 흘려보내요. 나눠준다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 좀 끊겠습니다. 더 얘기할. 저는 설교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여러분 시간 주시면 전 더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를게요. 예. 여기서 정리를 하나 해드리면 여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 걸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틀에서 일하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짜임새가 없고 텅 빈 곳에 있는 건데 첫째 날 어떤 걸 만드셔요? 빛을만. 캄캄했어요. 텅 비었던 데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첫날에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이 있게 된 다음부터 낮과 밤이 생겨요. 여기서 히브리 말로 요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요미라는 게 하루, 일, 날짜 얘기할 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영원한 세계에서 뭐가 혼돈하고 아무 질서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코스모스로 시작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쫙. 여러분 그 과학적인 관심 많으신 분들 빅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과학적인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구가 이렇게 평창한다 막 그 이론들. 저는 이때가 기점이 돼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빅뱅이. 그래서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궁창을 만들어요. 여러분 궁창이 뭔지 잘 모르시죠?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지구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옛날에는 그냥 물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그냥 덮여 있고 거기 안에 땅이 있었겠죠 나름.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날에는 그 궁창을 나눠서 그 중간 물하고 이 땅하고 거기다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대고 위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안에 공간을 만드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저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분리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예요? 그래놓고 나서 땅에다가 식물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폼을 형성해요. 틀을. 폼을 딱 잡는 거죠. 그러고 나서 4일째 뭐를 해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들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계속 우주가 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과학자들은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그래요. 그때 폭발한 이후에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 지구를 벗어나 본 적 없으시나요 다들? 지금 지구 위를 나가서 한번 100km 위로 날아가 보신 분 있으세요? 없죠? 100km 이상 나가신 분들 우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서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무슨 그것까지 생각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는 계속 존재하고 있었으나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점점 기술이 좋아지니까 보여지는 것 뿐이지. 계속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빛을.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죠. 새와 물을 공간을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채워 넣으시는 거야, 이제. 하늘 열어놓고 하늘에 별과 달 모여주고, 그러고 나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에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땅에 생물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들을 각종 기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요. 막 어떤 카오스적으로 막 복잡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순서가 있어요. 우리에게 폼을 형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다 채워 넣으셔요.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도 먼저 틀을 만들어 주시고 부으시지 그냥 부으시지 않아요. 부어줘봐야 뭐 하겠어요. 담지를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세요? 어려움 당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시는 거라고요.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싫어요. 너무 이렇게 고통받는 거 싫어요. 막 하나님의 큰 계획을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카오스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놓여 있는 분 있으세요? 소망하세요. 코스모스를. 여러분 우리가 카오스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함께 하셔요. 운행하고 계시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카오스 상태를 코스모스 상태로 바꾸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마지막 남기겠습니다. 어떤 책을 제가 이번 주 동안 봤는데 이런 문구를 제가 봤어요. 근데 너무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에겐 동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도는 다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이 다 주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이번은 한 주간 동안 동일하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퀄리티가 다를 수 있고 그 무게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한 시간, 똑같은 1분 1초를 써도 그 농도는 틀리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 이 전능하신 천주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농도가 좀 진하게, 묵직하게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